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 앞으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밖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확증을 받는, 약속을 받는, 성경의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그냥 나오지 마시고 이 성찬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견고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온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반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덥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여러분, 생명이시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이 필요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삶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으로 이 8월 한 달을 이겨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 당시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에게, 또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실 새로운 이 시대의 사도입니다. 이 시대의 사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이 시간 붙잡아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새 삶으로 나갈 수 있구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믿음의 질문을 하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을 무턱대고 요한 사도는 말씀이시다 그랬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이죠. 또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하는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나눠지고 땅과 하늘과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냥 보내주시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눈물이 많고 절망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나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주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말과는 다른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지으라 됐어요.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더위에 여러분 무더위와 여러분 농토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싸워가는 거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이 있어요. 하루하루 말씀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더위에 우리 덥다고 죽겠다 하지 맙시다. 더운데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시원할 때 일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 더웠고 집안에 있을 때 시간 날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 가까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에는 이사야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은 시편과 자면을 한 적씩 우리가 읽도록 지금 이제 새롭게 조금 변화를 두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돼서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구나. 내가 한번 함께 해야 되겠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듯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듯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들어서 고통받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은 찾아내셔. 저기 내 아들, 딸이 있구나. 내 말씀,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일어나려고 하는 내 자녀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합니다. 네가 바다 끝에, 땅 끝에, 저 어느 골짜기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말씀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안 보이잖아요. 말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도 안 보여. 근데 그 말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붙잡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 찾아요. 그래서 바다에는 바다의 신을 깎아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마을 신들, 우리가 옛날에 그 선왕당에 보면은 그것도 보이잖아요. 보이게. 그리고 뭘 깎아서 놓잖아요. 그래야 보이니까 안심이에요. 근데 그 우상들은 말씀을 못해.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건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기억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말을 못해. 말씀을 못 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그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만물의 축복이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보게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은 총각인데 혼례 청함을 받았어. 예수님이 부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는 결혼 연령이 16살에서 20살 안에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대략 33살 정도 됐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혼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결혼식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부러워하셨을 것 같아. 나도 결혼해봤으면. 자,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는데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하인들, 그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에게 이 혼례를 치르는 부모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혼례를 부모와 가족과 마을이 치료해서 7일 동안 치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주들이 다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지금 말하면 주방장처럼 하는 사람이 성경에 연회장이라고 불러요. 연회장. 이 주방장이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이 주방장은 또 좀 끼도 있어갖고 사람들의 흥을 돋고 노래도 시키고 뭐 악사를 불러다가 잔치에 흥을 돋고 특별히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마리아한테 얘기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리아가 뭐 여기 혼주도 아니고 여기 잔치에 온 그런 사람인데 마리아한테 왜 얘기해? 이상하잖아요. 근데 회당장한테 연회장, 주왕장한테 얘기하든지 혼주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또 예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여기에 없다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없을 때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여름에 농사 짓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인생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런데 힘들잖아요. 없다. 예. 뭔가 없어. 맥이 빠져. 기력이 없어요. 건강을 잃어요. 없어요. 없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없는데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없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가 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니 돼도 어떤 분이세요? 당신의 때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우리를 위해 만드십니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는 여기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인이 뭡니까? 종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요. 우리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딱 선이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이 생명을 붙들고 사는데 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말씀은 읽고 그냥 허탕으로 놓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인들이 그러면은 이 주방장이나 혼주의 말을 들어야죠. 혼주를 찾아가야지. 혼주들이 가만히 있고 주방장이 가만히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복종을 해. 여러분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따라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예. 큰 항아리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까지 채우니. 이상해 이것도. 이 일하는 분들이 항아리에 물 채워. 포도주가 없는데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하는 분들이, 하인들이
그냥 노심초사하는 거야. 이게 큰일 났단 말이지. 아니면 잔치의 7일인데 첫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디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을 채워. 근데 아구까지 채웠다. 끝까지. 조금 채우다가 뭐 되든지 말든지 뭐 그냥 뭐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 되겠어.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이 그게 문제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뭐 상관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날 고쳐주실까?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새 은혜 주실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줬더니, 여러분, 물을 갖다 줬어. 놀리는 건가? 싸움도 날 수도 있죠. 근데 갖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이 없어.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찬양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들판 같고 광야 같은 가운데 걸어가 뙤약 밑에서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해도 힘들 때가 너무 많아. 그러나 거기서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아도, 지금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잠들었을 때 돌베개 하나밖에 의지가 없을 때 그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이 돼 있어. 이 하늘 사닥다리가. 이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광야, 내가 아무것도 없고 다 잃은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갖다 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회장도 모르고 다들 몰라요.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떠올 땐 물이야. 갖다 주면서 전혀 포도주로 가면 그래도 신기하고 해서 이거 믿음 가질 만한데? 한번 이거 예수님 믿을 만한데 할 거야. 아직도 물이야. 연회장에 넘겨주는 순간 연회장이 딱 보니까 받고 보니까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서 연회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이건 일반인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 결혼식장 가보면 포도주 7일 동안 결혼하면서 좋은 포도주 첫날 딱 내. 그러면 신나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냥 대충 뭐 비싸지도 않은 그런 거를 내고 그래서 대충 끝내는데 이 가정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예배하는 자, 이 땅의 제자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없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이 삶 속에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 잊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8월 첫 주에 이 성찬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잔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갑니다. 여러분 새 힘을 내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위에 그 자녀손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